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대면 예배 이 자리에 우리 지난주에 뵀다가 또 뵌 얼굴도 너무 반갑고요. 또 지난주에 못 뵀지만 또 오늘 다시 함께 예배드리고 뵙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대면 예배로 우리 엘다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찬양은 조금 새롭고 또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 엘다솜의 우리 캠퍼스부에서 우리 새롭게 데뷔한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 우리 대학원부 우리 학생들의 찬양팀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 돌려진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리지만 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찬양으로 연합한 모든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부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엘림 학생들 또 엘키즈 학생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우리 4060, 3040 사회인사역부 우리 모든 각 세대마다 우리 찬양팀이 다 활성화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연합이 되는 우리 모두가 또 엘다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세대가 연합해서 찬양팀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 찬양 또 여성 찬양 우리가 하늘에서도 부르게 될 모세의 노래 유리바닷가에 서는 연습을 바로 이곳에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 우리 화면 보여주실까요? 살아있는 것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반응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내가 나이를 먹고 집을 이사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살아있음은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늘어가야지 뜨거워져야지 식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 여기 오셔서 대면 예배 때 눈으로라도 인사하시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계속 살아있자는 의미로 눈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쪽을 좀 보시고요. 네, 뒤에도 좀 봐주시고요. 네, 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 본향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식일 학교 사업장려 이런 순서가 따로 없이 예배만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 우리 말씀 속에 우리 영적 공감대를 위해서 우리 또 잠깐 언급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그로우 그룹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살아있는 건 멈추지 않는다 그랬죠? 이미 신청을 받았지만은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들께서 동참하실 수 있으시겠고 배드민턴 세트도 3세트가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순서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기회를 마련하지만 그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일어나시고 동참하시고 서로 연결되고 자라나고 봉사하고 초대하는 영적인 양육과 선교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엘다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데뷔를 하셨지만은 우리 찬양팀 하셨지만 우리 방송부에서도 새롭게 방송부원이 또 우리 구선영 자매가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르게 지금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엘다솜 성도님들의 마음도 영적으로 꿈틀거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대면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이유 중에 한 가지 무엇일까요? 리액션.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주셔서. 그러나 다음엔 발음도 좀 더 정확하게 리액션으로. 카메라 놓고 볼 때는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성도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신지 아니신지. 그런데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 첫째, 직접 눈을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반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악한 가마력이든 선한 가마력이든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대면 예배는 인간적으로는 이곳에서는 대면 예배, 다른 곳에서는 비대면 예배라고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적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기록이 모세와 야곱에게 나타나는데 대면하고 난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적으로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대면하자, 나를 좀 만나자,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실 때는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회복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은 교회가 오픈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엘다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의 출발점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냥 교회 못 나가다 나간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이 있으셔서 회복하자고 초청하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조금 전에 설교자가 대면 예배 드릴 때 직접 반응이 있을 때 힘이 나고 또 눈을 컨택하니까 막 너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저나 스크린을 보지 마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가리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와 대면하자. 좀 마음속에 있는 거 내려놓고 좀 나와 더 반응 좀 보여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는 이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으로의 부르심의 여행을 떠나시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가장 중요한 회복, 가장 결정적인 회복, 바로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믿음은 어디에 있으며 내 믿음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음 중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보기 있습니다. 보기. 자, 1번 보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2번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이제서야 깨달은 사람. 3번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 4번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에서 알아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일까요? 이미 살짝
5번까지 있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가 애매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4번까지 보시면 누가 제일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심각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더 심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5번입니다. 5번. 4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아닌 내 주변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 이 말이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심각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요거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요 경우가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 이것은요, 많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장 생활에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사회생활,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부부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도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자신 속에 진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 나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희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희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께 겸손함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의 고백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볼 때 문제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이 세 성경절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성경절이 있은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해결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대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희망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모르는 사람.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떤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십니까? 내 가정에, 내 친구 사이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성도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 믿음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가 있다면 바로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 그 필요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가장 바라고 계신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해답이, 해결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9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잘 아시는 바대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면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자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에 귀신을 내쫓는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그 아무리 낫게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성경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식을 회복시켜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공식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도 회복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왜 실제적으로 나아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분만이 이 문제에 진짜 해답이 되신다고 내 마음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현장에 오셨으니까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여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말했는데요, 이 버리운 자는 헬라어로 아도키모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낙방한 자라는 뜻이에요.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해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불합격했다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며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신하는 일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가장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자신을 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그냥 헬라어를 읽는 사람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희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확증해야 할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실 때, 시험해 보실 때 몇 가지 기준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십니까? 어떤 것으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교회에 입회한 것, 교회 출석하는 것, 11금과 헌금 내는 것, 안식일 준수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증하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들은 2차적인 것들입니다.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1차적인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내 마음속에 동기의 진실함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과 경험적으로 동행하는, 그분을 갈망하는 갈망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진정한 것입니다. 동료를 향한 내 마음속에 봉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고린도서 13장 5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결점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확신을 얻는 데 성공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옆에 사람을 본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저 사람보다는 나는 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결점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첫째 기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 알고 있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 노아의 때 하면 뭐만 생각해요? 멸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심각하고 악한 세대였는가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청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인자의 때는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을까? 노아의 때의 환경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아의 때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노아의 때에 어떤 믿음을 노아가 가졌었나요? 노아는 참 믿음의 표본입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메마른 땅에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었음을 노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하나도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나는 오늘도 망치를 들고 마른 땅에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환경에 맞춰진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나를 보는 것, 회복이 필요한 나를 보는 것,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깨달음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입니다. 노아를 떠올리십시오. 세상이 황망하다고 생각될 때 재림의 때가 다 됐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지실 때 나의 믿음은 오늘도 메마른 땅에 망치를 들고 나가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노아의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